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주일이라는 게 정답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은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을 정한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부부 관계가 행복하시죠? 대답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의외로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않은 그런 부부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모님들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질 않겠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는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외롭게 사느냐, 결혼하고 둘이 지겹게 사느냐,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짓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질서대로 결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은사로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이룩해 나가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 전서가 우리가 아는 대로 흩어진 유대인들, 특별히 말세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했다라는 것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3장 1절에서 7절에서 부부 생활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남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남편들만 한번, 자기가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만 남편들이 살면 천국이 말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랬는데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사려 깊은 분별력. 사려 깊은 분별력을 따라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려 깊은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들이 사려 깊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제대로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게리 토마스라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은 여러 가지로 어리석다 그랬어요. 기분 나쁜 분들은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 그분에게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사려 깊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거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무절제하고 화를 잘 내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그래서 남편들의 이런 속성을 잘 알아야 되고 특별히 남편들의 뇌를 좀 이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들의 뇌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여성들의 뇌보다 적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인 것은 어떤 물질이냐면 사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진정시키는 이 세로토닌이 남성의 뇌에는 적기 때문에 진정을 잘 못하는 거죠. 화를 잘 내고 그리고 욱하는 그러한 것이 남성들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남자의 뇌에는 옥시토닌이라는 것도 여성의 뇌보다는 적다고 합니다. 이 옥시토닌은 친구가 되어 보살피게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그리고
또 동정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옥시토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이 뇌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피로를 쉽게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뇌가 피곤해졌기 때문에 뇌를 자꾸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우리 남성들이 이제 남편들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볼 때 자꾸 어떤 행동이 나오죠? 네. 리모컨을 가지고 채널을 자꾸 돌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뭐 볼만한 방송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뇌가 피곤해졌기 때문에 그 뇌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일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남편들이 퇴근하기 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퇴근하면은 머리가 복잡하고 이게 잘 따라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성들의 뇌에는 복잡한 이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여성들보다 한 7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결과를 낳냐면 화를 낼 때 그 화를 남성들이 금방 풉니까? 그러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참 이 데이터를 보면서 성경이 과학적인 책이구나.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이라는 걸 깨달아요. 남성에게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려 깊은 분별력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내와 동거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와 동거하죠. 천만에요. 그 당시에 아내와 동거하지 않고 세컨드 아시죠? 애인, 첩 이런 사람들과 동거하는 남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동거한다라는 것은 함께 거주한다라는 것인데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동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요즘에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동거를 점점 하기 시작합니다. 독립하잖아요. 그 독립하려 할 때 부모님들이 반드시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너 혼자 산다고 그래서 동거하고 그러면 안 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동거한다라는 것이 이게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동거하지만 그렇지 않고 결혼, 혼인 외에 동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이제 아내를 말하는 거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육체적 연약함도 가능하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연약하다라는 말도 되는데 아마 여기서는 육체적 연약함이라는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마 신일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텐데 아내를 이렇게 때리거나 폭력을 가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요즘에는 아내가 팹니다. 뭐 이렇게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솔직히 아내를 볼 때 때릴 구석이 있습니까? 정말 제 아내 손목 보면은요 좀 힘센 사람이 손목 딱 잡고 부러뜨리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 연약한 손목으로 애를 3명이나 키웠어요. 애 같은 남편도 키우고 있습니다. 어디 때릴 때가 있어요. 정말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요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은 때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해야 돼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고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의 어깨가 이렇게 넓은 것은 보호예요, 보호. 안아주고 그리고 늘 모든 위험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요, 연약한 그릇, 사랑하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다합시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 이 생명은 목숨이 아니고 영생, 조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조회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영생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워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둘이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라라는 거예요. 부부를 반려자라고 하는데 이 반려라는 말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로 짝반이고 짝여입니다. 짝이 모아지는 건데 이 짝이 다 불완전해요. 0.5와 0.5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보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길이 바로 결혼의 길이고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어받는 것은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부부라면 이 땅에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한숨을 쉬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서도 살아야 되는데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살아야 된다니.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제자반에서 우리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공부를 할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텐데 여러분들은 부활체로 살아나서 지금의 남편과 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잘못한 거죠. 답은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텐데 당신은 우리가 부활체로 돼서 다시 나하고 함께 살기를 원해? 그 결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굿뉴스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절대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본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알아보고 당신도 왔네. 나도 왔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 여기서 이어받는 것은 공동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생의 상속자가 바로 내 옆에 앉은 아내고 내 옆에 앉은 남편이에요. 함께 구원받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상속자. 만약에 여러분이 100억의 유산을 받았다, 함께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것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구원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를 축소된 교회로 보고 있구나. 미니멀 처치, 뭐예요? 가장 작은 교회가 바로 부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왜?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았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상속자가 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명이서 3명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바로 부부가 교회요. 따라합시다. 부부가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과 아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동거하고 뿐만 아니라 더 연약한 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오늘 7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 여기 귀히 여기라는 것은 존경을 말하는 거예요.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존경합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명예롭게 여깁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명예롭게 여깁니까? 귀히 여기라고 그러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렇게 귀히 여기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될까요? 왜 연약한 자를 귀히 여겨야 될까요? 7절에서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러면서 그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는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이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은 연약하고 별 볼일 없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도태시켜 버립니다.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죠. 교회는 더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가치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래서 부녀자들을 우대합니다. 어린이들을 우대합니다. 장애인들을 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명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귀히 여기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별볼 없는 아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정말 다른 남편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남편일지 모르지만 그렇기에 더 그를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더 연약해 보이기에 실제로 그렇기에 그를 더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나보다 더 열악할지 모릅니다. 열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의 최소한의 가치를 내가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남편들이 정말 우리 남성들이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차 아닌가요? 새 차를 사면 얼마나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들 아시죠? 수송부대에 가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 차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차라 새 차를 스크래치했다. 어떻게 됩니까?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내를 그 새 차처럼 귀히 여깁니까? 혹시 중고차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 저도 그렇게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됐다. 남편에게만 천만에요. 아내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7절 제일 먼저 상반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와 같이 주목해야 돼요. 이와 같이는 영어로 in the same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그 말은 1절에서 6절까지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내들에게 요구한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들에게 요구한 남편을 귀히 여기는 게 뭐냐? 그게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아내들만 한번 이번에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남편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치 6절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양으로 가중치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히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아내들은 남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한 가지,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의 남편들이 어떤 남편들인지 아십니까? 거의 다 비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여성도들의 남편들은 거의 다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외면도 있지만 외모도 있지만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회방하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 남편을 내가 인정해주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정말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을 존경해주고 남편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자매들이 말씀이 아닌 기분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드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하기까지는 무드에 의해서 결혼할 수 있지만 결혼 이후에는 무드로, 기분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분이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을 발로 차세요. 저에게 그런 기분을 주십시오. 남편을 순종할 수 있는 기분을,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분에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뜻이 아니에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필요한 태도가 저는 성실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실이 무엇입니까? 성실은 한결같음이 성실이에요.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에 그 서약했던 그대로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결같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적어도 결혼할 때까지는 이벤트가 약효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혼했는데도 계속 이벤트 한다? 글쎄,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이벤트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동할 거예요. 아, 결혼한 지 100일, 200일, 500일, 1000일, 나중에는 뭐 몇만 일? 제가 살아보니까요, 한 20년 지나니까 며칠은커녕 제가 결혼한 날짜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이벤트입니까?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처음 가질 때의 그 성실한 마음을 한결같이 갖는 거예요. 성실한 태도,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성실한 태도는 제가 볼 때는 순결한 마음과 순결한 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들 얼마나 순결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기로 굳게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부부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불륜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실해야 돼요.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성실한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실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을 보면 서로 귀히 여기는 것이 기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영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여기 너희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가? 남편의 기도인가?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기도인가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남편과 아내의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애정이 있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화평되고 그리고 시기와 불평과 다툼이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이여,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서로 귀히 여김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부부 관계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있는 부부 관계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설교 말씀 듣고 한 가정이라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구원의 공동 상속자로서 서로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